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흐름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호세아 4장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종교 생활을 멀리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단순히 구원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 구분하실 때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죄를 안 짓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부터 봅니다. 죄가 무엇인지부터 보는데 외우기 힘들잖아요. 율법 어렵거든요. 율법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거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10계명도 다 외우기 힘든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을 덮습니다. 이런 게 죄고 저런 게 죄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직권이라든가 사장님이 직원들 다룰 때 어떤 게 제일 힘드냐 하면 이게 말은 안 듣고 입에 들어가고 먹는 것만 생각하고 할 일은 안 하는 직원들 보면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못하는 거면 열심히라도 하면 그래도 밉진 않은데 열심히 할 생각도 없고 오늘 점심 뭐예요? 물어보고 오늘 저녁 뭐예요? 물어보고 그런 거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요. 그죠?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본인의 사랑을 또 현장에서 나타내세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도 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회피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3장 1절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무신론자들과 기독교 비판하는 자들이 항상 문제를 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기근과 핍박과 불평등 속에서도 왜 가만히 계시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왜 가만히 계시냐?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면서 거짓 위로를 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목회자부터 혼내세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가장 먼저 목회자부터 혼내야 됩니다. 목회자는 책임이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목회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건과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물어보시는 증거가 레위기 전부입니다. 출애굽기 전부고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부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 오늘 호세아서를 읽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직접 안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일을 벌이신 적이 한 번 있으시죠. 홍수 때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쓰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이번 주 강단까지 오고 있는 야곱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저주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두고 저주하고 지옥에 보낸다라는 게 굉장히 저주같이 불신자들에게 느껴지나 봅니다. 무신론자에겐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호세아서 1장, 2장 다루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까지 3장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혼내시고 기다리세요. 분명히 뭐라 하시고 내가 너 지금 당장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말을 하시고서도 그 다음에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나을 때까지도 기다리세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줄을 모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제 일방적인 사랑을 해주셔야 되는 존재로 신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다 해줘야 되는 존재로 자꾸 깨닫는 거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봐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다 줘야 돼.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 돼.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이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자식들이 잘못 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자꾸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못 줘서 문제일 뿐입니다. 더 주고 싶으신데 감당을 못 하니까요. 왜 못 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팔이 짧으십니까? 더 주시고 싶으신데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지금 달라 하는 것만 관점이 있어요. 지금 주세요. 난 모르겠고 뭐 감당하는지 말지는 내일에 나한테 맡기고 하는 지금 나한테 주세요. 돈이든 응답이든 사람이든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로 태어난 것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왜 이 얼굴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인간이. 왜냐? 일방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셔야 된다고 누가 정해놨습니까, 성경에. 근데 인간이 그래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이 몸에서 어떻게 되는지 배어있는 종교라는 관점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잘못된 건데 3장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면서 가르쳐 주세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한 하나님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나는 너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거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먹는 거 마시는 거 고민 많죠. 우리가 또 이번 주 주일부터 식사를 하는데 맞습니다. 먹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고민하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왜냐면 그것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뭐 먹지? 의 고민이 더 빨라요. 왜냐? 당장 겪거든요. 당장 어떡하지? 세금 내야 되는데, 월세 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르치신 거죠. 들에 펴 있는 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보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 기르시지 않냐.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종교인들 많습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내가야 될 것들을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당장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은총으로 나아가고 이런 행위들이 반드시 붙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게 맞는데 그 은혜에 화답하는 게 중요하죠. 사랑에 보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건. 제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기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대충 침 발라서 딱 찍은 다음에 넌 내 거야 이러고선 천국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피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생활과 내 신앙생활이 힘든 건 당연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 해주셔야 되고 물론 다 해주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없어서 그래요. 무엇이 없냐? 그릇이 안 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요. 그걸 전화도 점점 하나님께 쓰이기보다 다른 데 쓰입니다. 만약에 담배를 좋아한다고 청소년 내가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담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담배 계속 사다 주고 넌 미성년자라 못 사다 주지 내가 너 정말 사랑하니까 하루에 한 달에 한 보루씩 사줄게. 그럼 참 좋은 교육이겠네요. 그죠? 말이 됩니까? 마약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너 구하기 힘들지 내가 구해다 줄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불신자들이 말하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안 하세요. 성경에 어디도 안 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우는 걸까요? 교회 다녀봤대요. 맞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맞죠? 근데 그 이상의 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화가 나시니까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리니 관심이 없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면 알바입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쵸? 혼내실 일도 없고 논쟁하실 일도 없어요. 안 하시면 그만이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랑 싸웁니까? 굳이 변론합니까? 그냥 피하면 되죠. 근데 왜 그러십니까? 미워해서요? 아니요, 돌이키라고요.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살면서 누구를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명 포기해 봤어요. 그거는 그 친구를 포기했다기보다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죽이라고 오히려 그 친구를 지원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놔줬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신경 안 쓰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 덕분에 저는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거든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예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1순위에 가까운 깨달음을 저에게 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인간이라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제사를 몇 번을 드렸는데요. 그죠?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외워야 되는 게 유대인인데요. 날 때부터 성경을 외웁니다. 엄마들이 유대인 어머니가 애 젖을 7년을 먹입니다. 그 7년을 먹이는 동안 성경을 가르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요. 애초에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보고 외운 게 유대인 가족인데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를 리가 없는데. 4장 2절에 보면 호세아서 4장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건 항상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싸우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싸울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랑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가 언제냐면 어,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먹히네? 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혼낼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너무 화가 나시는 말을 하는데 이게 먹히네. 또 성도들에게 도둑질을 하는데 성도들이 생을 걸고 헌금을 하네. 이게 눈에 보일 때 스스로 이악 물고 싸웁니다. 자주 봅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어떻게 아냐면 제가 음악을 몇 년을 했습니까? 음악하면 뒤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뒷얘기들도 보고 뒤에 있는 것들을 봐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을 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내려와서 가장 어깨 올라와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힘 주고 살아가고 정말 많이 봅니다. 가식이 아니라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하게 이제 준목 따위가 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면서 험한 말들을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내가 선배니까 이러면서 마치 대학 문화에나 있을 법한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 싸웁니다. 왜냐? 저 스스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서려고요. 제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서려고요. 어떠한 것을 쓰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이 결과는 하나님을 안다면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편한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교역자가 예전에 한 3년 전인가요? 다른 교회, 제가 있던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랩런트가 저에게 상담을 하나 했어요. 물론 저한테 상담하는 이유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내용도 그 교회 교역자에게 물어볼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 교역자가 찾아와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왜 그 친구가 너한테 가서 상담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 친구한테 가서 따져라. 뭐 내가 알겠냐.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볼 게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그래서 계속 뭐라 하길래 만약에 너한테 들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너한테 와서 물어봤을 거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나한테 정확한 문제지 않았겠냐. 내가 봐도 그렇다. 무슨 문제를 상담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는데 아무래도 내 전문 분야라 물어본 것 같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속으론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해서 돌려보내긴 했지만 너한테 말하면 다 퍼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거겠지. 너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불신앙할 수 있는 것들, 문제될 것들 내려놓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고 행동해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인도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도 말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의 말이라고 해야죠. 우린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삶으로 말하는 소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행해야 돼요. 제가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제가 지금 이 무릎 꿇고 있는 무릎이 액션이 된다면 뒤에 있는 성도들 다 알아챌 겁니다. 혹시 모르더라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게요. 제가 강단 위에 올라가서 내 삶은 난 그런데 내 삶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올라와서 거짓말하고 전 그런 목회자 되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것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배운 것 말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해야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9절에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안다면서 하는 행동이 정반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4장 4절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툽니다. 선지자도 4장 5절에 선지자도 나도 어머니도 다 멸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일까요? 왜 인간이 멸망할까요? 말씀이 끊어졌으니까요. 제사장이 성도들과 싸웁니다. 성도들이 제사장들과 싸워요. 한쪽이 싸워도요. 말씀이 끊깁니다. 성도가 끊기든지 제사장이 끊기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성경 읽었는데요? 복음 아는데요? 그래도 끊깁니다. 가능합니다.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 해버리니까요. 복음은 가졌는데 여전히 내 프레임대로 생활을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 인도받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으로도 말하고요. 우리의 손짓이나 눈짓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삶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잊고 어떠한 경우에 말로 때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4장 6절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목회자 탓부터 하세요. 성도들과 싸웠다. 그럼 제사장부터 없애는 겁니다. 당연하죠.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그때그때 인도받아야 되는 목회자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그 목회자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낫스로와 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내가 성도들과 어떠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성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성도가 상처받은 일이 있다, 제 책임입니다. 현장에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거 제 책임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4장 7절에 7절부터 8절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리스도를 깨닫느라고 속죄 제물을 먹는데 이 속죄 제물 누가 먹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먹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근데 마음은 죄악에 둡니다. 말이 됩니까? 번성할수록 맛 좋은 속죄 제물을 먹겠죠. 질 좋은 걸 먹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악에 두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돌려놓으려고 영화를 변하게 돼서 욕이 되게 하시기로 하십니다. 죄가 번성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데 번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는데 번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내주신 성도들과 싸우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달하지 않고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 없애버리신답니다. 저는 이 말에 아멘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저 없애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먼 훗날에 제가 안정적이게 되고 점점 좋아져서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 제사장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 없애셔야 돼요. 있으나 마나한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속죄 제물은 먹으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로 드린 고기는 먹으면서 마음은 죄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번성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응답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응답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내 배를 채우고 내 어깨에 힘을 주고 외제차를 타면서 사람들에게 기세등등하게 나아가고 이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외제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요. 이 성경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렇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제사장이 백성과 동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동일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 탓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흔한 게 있어요. 지는이에요. 지는. 예를 들면 뭐 이번 주 수요일에 술, 담배 얘기를 했지만 쥐는 술 먹으면서 왜 목회자는 술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 마음에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성도님들은 다 담배 피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쩌다 담배 한 번 피다 걸렸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는 게 있습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가 그 순간 동일해져요. 똑같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끊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셨는데요, 주의 종을. 목회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들을 피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자들이 피하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 기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많은 사건들 속에서 치유하시고 버릇을 고치고 목회자가 되는 모습을 만드십니까? 그런데 내가 성도들을 보면서 나나 똑같으면서 왜 나만 이건 문제야?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인간인데.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성도들이 시험될 문제들이 생겨요. 말씀이 끊긴다는 게 뭐냐? 이 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 마음에서 이미 문이 닫혀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말씀이 들어간다면 목회자가 뭐라도 해야죠.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심 닫는 데까지. 그런데 오히려 마음 문을 닫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내 삶은 다릅니다. 순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속죄제물 드리면서도 마음의 죄악을 담고 삽니다. 복음은 말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 행동은 전혀 상관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어린 양은 무슨 표현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완강해서 거부하는데 어떻게 어린 양을 주시겠습니까? 완강하다는 표현을 왜 씁니까?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주고 혼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 꾸짖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 것 같은데도 버팁니다.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그 너희 딸들은 음행하여 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성전보다 성막보다 나는 나무 그늘이 좋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언약궤의 옆이 아니라 내가 들어갔다 죽어서 나올지 모르는 무서운 회막보다 저기 그늘진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4장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대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음부와 같이 드립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같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망합니다. 목회자가 병들면 백성들이 망합니다. 목회자가 죄악 속에 있다면 백성들이 죄악 속에 들어갑니다. 못 깨달으면 망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 지은 사람부터 혼내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도가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성도가 고민하는 게 성도 문제겠습니까? 성도가 못 깨닫는 게 성도 문제입니까? 네, 맞는데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먼저 깨달아야 하는 제사장의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은 세상에 중하고 음행하고 가늠한 것 같은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벌하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면서 짓는 죄가 더 커요. 하나님 자녀라면서 목회자라면서 하나님 마음 찢는 행동을 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죄값을 물으시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이 진짜 술과 음행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진탕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이 안 따라주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난 여기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딱 댔는데 손이 안 닿는 거죠. 막 이런 것처럼 내 몸이 내 마음 같이 안 움직일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음행하고 취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좋대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도 아니고 그게 좋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걸 덜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 몰라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경 속에 두신 것에 관심이 없고 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일이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사장이 일이라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부터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부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가서 전 재산을 드리자, 직장 때려치고 교회 와서 살자,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매일마다 전도만 나가자, 이 말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주인인데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 하니까 이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주인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원하시는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마음이 혹시 찢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다 주실 거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더러 제가 얘기하는 종교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아까 예를 들었죠.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절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 스스로랑.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되겠구나. 아, 저래도 속네? 라는 것들이 제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그러나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그게 저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혹시 힘들어지더라도, 혹시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하더라도, 이 정말 중요한 언약들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세상에 전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 찢는 일은 못합니다. 주와 부가 와전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이루어야 돼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무엇이든지 드리고 여러분들도 성도님들의 시간표와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싸워야 된다면 싸우고요. 양보해야 된다면 양보하고 철저하게 인도받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유혹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왜 좋아하는이라고 했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완강합니다. 술과 음행이 좋아서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뭐겠습니까? 나는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옆이 좋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휘장에 들어가서 죽는데 나는 거기서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셔서 계속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고 하나님 그거 원하셔서 이렇게 혼내신 건데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돈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에 비할 게 못 됩니다.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운전 혼자 하면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좀 멀리 장거리 운전하면 또 힘들기도 하고요. 또 밤에 길 막힐 때 그때만큼 짜증날 때가 없어요. 그죠? 가야 될 목적지는 있는데 기름 막히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음악도 듣고 얘기도 하고 또 안 보이던 야경들이 예쁘게 보이고 그쵸?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인생이 뭐 안 힘들겠습니까? 힘든 것들 맞습니다. 어려운데 그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까?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고 데이트하는 거 아닙니까? 길 막히는데도 그 순간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뭐 문제 많고 한데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소원교회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의 소망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더러 뭐라고 하시죠? 전에 말씀드렸죠. 기쁨이라고 하세요.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렸죠. 기쁨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항상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 가운데 종교의 프레임에 빠져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한다면서 내 마음은 죄악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을 넓히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욕심내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를 향한 도전 속에서 더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과 그 주심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감과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함이 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종교를 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